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죄해입니다. 예수님과의 죄해. 다시 만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로서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즉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은혜에 들어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위대하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례를 못 받은 분이 여기 있긴 있지만은 세례교회는 이상으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믿으면 다 영적인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땅에서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믿어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사후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저는 서고 여러분은 안 서고 이런 게 아니고 모두 다 섭니다. 모두 다 서는데 예수님은 심판장으로 재림주로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장으로 옵니다. 심판은 우리가 법원에 가면 몽둥이 같은 거 안 들고 꽝꽝꽝 때리는 심판하에서 너는 지장으로 가고 너는 감옥으로 가고 너는 석방하고 이런 걸 결정을 내리는 걸 권한을 심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어야 될 이유는요. 심판대 앞에서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세요. 삐딱하게 안 봅니다. 무조건 내 자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포용하고 용서할 준비를 가지고 보고 계셔요. 그런데 사후 예수님 오신 후로 기준 잡을 때 그때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심판주로 엄격하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딱 서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가 언제냐? 이 땅의 삶 동안에 여러분이 코에 호흡이 보통 때는 소리 안 들리지만은 잘 때나 소리 들리잖아요. 거기서 또 아플 때 더 크게 들리죠.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면 옆에 있는 계신 분이 숨소리가 커가지고 저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아유 집에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어. 나는 안 그런 줄 알아. 당신 코 고는 소리에 내가 잠을 못 자갖고 코에 빨래 찢게 해놓으려고 했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요. 피곤할 때는 코 골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잘할 구박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든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숨소리 어떤 때는 일부러 들어가요. 소리가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쪽 숨 마시려고 싶어서 이걸 입을 이덮치고 이들면 숨 쉬는 여러분 코에 숨 쉬어야 됩니다. 숨 쉬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막 이렇게 귀에 들어보고 어떤 때 심장에 들어보고 막 이런다니까. 저도 그 왜냐면 TV 잘 모를 때 괜찮은데 수면 무호흡증 뭐 그런 게 있대요. TV에 숨을 그러니까 하면 쉬는 사람이 있더라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죽는다네. 어떤 사람은 진짜로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걸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소리를 아예 못 들었을 텐가 들어놓으니까 TV에서 의학 뭐 이런 상식에 들으니까 아이고 그런 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우리 코에 생기가 호흡 있을 때 믿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회 없어요. 이제 다음 기회 없다니까요. 다음 기회. 제가 이제 친구 2명이 이제 제가 인생에서 기억납니다. 한 친구는 20살에 죽은 친구. 한 친구는 37에 죽은 친구. 첫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지요. 20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걸렸다가 돼. 뭔 병인지 저는 몰라요. 그때는 뭐. 그리고 키는 진짜 우리 최중기 집사님처럼 키도 크다라고 잘생겼어요. 근데
오늘 학교를 안 간다네. 1학기 된 게 휴학한다네. 아프게 암이었던 거예요. 그 기억나요. 그러면서 넘쳐라. 나는 생이 틀렸다. 사투리 써가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말짱한데 왜 그러나? 아유, 요새 밤께 병이란다. 에? 뭐 이래 된 거죠. 깜짝 놀라. 제가 뭐 저도 알겠습니까? 20살짜리가 뭐 병에 대한 지식이 한 개도 없는데. 그러고 본 게 그다고 한 2주 지나가니까 이미 다 장례 치렀다 대. 그 엄마가 평상 알지요? 마리 같은 데 있잖아요. 마루 같은 거. 그 앉아가지고 넋을 빼놓고 앉아있더라고. 동생들 둘이나 있는데. 친구 어디 있어요? 방에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기도라도 해주게요. 그러니까 동철아, 친구 멀리 갔다. 아니, 그래요. 제가 제 근처 친구가 그래 빨리 간 걸 봤기 때문에 기회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 교회 가자고 전도해도 안 가더니 좀 간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신이 없네요. 다른 등살에 의해서 친구들, 다른 모질이는 친구들은 제가 가자하면 잘 교회 가요. 모질이는 친구들, 제가 예를 들면, 왜냐하면 우리 때는 애들이 공부를 시켜도 한글 못 읽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한글 띄게 해준 친구들이 너무 많아. 3학년 때까지 한글 못 띄는 애들이 많아. 그때는요. 그래 한글 가르쳐주고 뭐 이런 애들이 구구단 가르친다고 애먹었어요. 제가 4, 5학년 때까지 심지어. 그래 지금도 만나면 너 때문에 내가 그 글자 안다는 애들이 있어. 그만큼 애들이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옛날에는. 근데 걔는 똑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자면 안 간대. 우리 집에는 불교라서 안 간다. 뭐해서 안 간다. 계속 그러더라고. 막판 이제 아프니까 한번 가자니까 갈라는데 이미 몸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밖에 못해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기회 있을 때는 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우리 코에 있을 때. 아니 강제로 저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꼽아갖고 하는 거 그건 안 돼요. 가짜라 그거. 제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강제로 꼽아놓으면요. 몇 년도 산다 하대요 그게. 몇 년도 지가 호흡을 시킨대요. 이 혼수 상태라도. 그건 진짜 자가호흡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하는 호흡 말고. 가짜로 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언제 믿어야 되냐?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 믿읍시다. 제가 지금 잘이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성경에 잘 믿으라는 말은 안 나오네요. 근데 잘 믿으라는 말을 다르게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생활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 잘 믿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오늘 본문에 제가 짧게만 읽었는데, 생활로 믿어야 된다. 어떻게? 거기 잘 믿어야 된다. 잘이 뭐냐 하면, 잘 봐도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시기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생활로 어떻게 믿었느냐. 생활로 어떻게 믿었느냐. 세상의 삶에서 어찌 살았느냐는 거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았느냐 아니냐. 요게 우리가 생활로 믿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삶 속에서 뭐 할 때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생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요.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회사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한단 말이죠. 술을 저 안 먹습니다. 교회 받아마나 안주 이제 오징어, 지포, 땅콩 먹습니다. 야 먹어봐 맛있잖아. 술술 넘어가. 아이고 맛있네. 한 잔 두 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랬어요. 그때는 잡사니까 집사님도 아니고. 아이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을 때. 근데 어떤 누군가가 옆에서 어떤 여자분인데 직원인데 집사님이 술 먹으면 됩니까? 살짝 말하면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생활로 예수 믿는다고 다 아는데 너 그러고 있냐 지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딱 끊어보세요. 잘했죠? 그런 계기가 필요해요.
난 똑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를 보고서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있네?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술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술 마시는 거예요. 술하고 노는 거예요. 아니, 천주교는 지금 다 먹어요. 신부들 다 먹어. 원래 그러는 거야. 제사도 인정 다 해. 그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처음엔 시도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종국적으로는 잘못됐죠.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걸 하는 건 잘못된 거. 그거 빨리 해야. 처음에는 이제 의도적 우리나라의 풍토에 적응하기 위해서 천주교가 적응하라고 반발심 줄이기 위해서 하라고 허용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결국 그게 인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귀신하고 하나님과 같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천주교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잘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잘 믿었냐. 우리가 생각하는 잘 믿었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의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가 뭔가를 공로를 우리가 뭘 잘해서 잘생겨서 헌금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believe is life라고 삶이고 believe is simple이에요. 믿음이 생활이 되는 게 가장 단순한 거예요. 믿음이 생활. 믿음하고 생활하고 일치돼야 돼. 생활은 엉터리야. 그럼 주일만 와서 이렇게 아는 척.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듯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위해 우리가 여러분 노력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이 저 땅을 한번 꺼져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한 고백에 주님은 잘했다 하고 잔치를 하시고 천국에 우리 자리를 마련해 놨어.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 고백했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잔치를 부리고 계셔. 참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쉬워서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비신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생활은 양과 음수로 나누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신뢰느냐. 근데 오늘 길어서 내용을 다 안 읽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인데 오늘 본문에 축약된 예수님 말씀대로는 뭐냐 하니까 42절입니다. 아니 그건 또 나중에 40절 본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결국은 양은 예수님에게 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한 행동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자란 말은 소자란 말은 힘없는 사람,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 남의 손가락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작은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그 자에게 한 것이 그 자를 사람 취급 안 한 것이 이게 아니고 그 자를 사람처럼 존중해 준 것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한 것이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대한 거 그거 아닌데도요. 주님은 예수님처럼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기준 소자에게 나를 대하듯 대해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안하무인, 사람 눈 아래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나에 대하여 한 것이다. 즉 하나님,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잘했다고 합니다. 쉬워요. 우리는 사람 무시하기 참 쉽죠.
그렇지. 아주 쉽습니다. 사람 무시하기. 사람 무시하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 무시하는 사람을 맨편에 둘 자, 염소 같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근데 예배드리면 기본인데요. 하나님의 긍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그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주님에게 한 행동으로 잘했다고 주님이 말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세상으로는 표가 안 나죠. 안 나요, 세상으로. 주님한테는 기쁨이 돼요. 근데 세상으로는 표가 안 나. 세상에 표가 나는 방식이 뭐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밥풀떼기 하나 묻어 있는데, 남들이 그거 보고 웃고 있는데, 같이 웃고, 밥풀떼기 붙여, 이거 붙을지도 모르고 저러고. 그게 아니고, 몰래 휴지 들어가서 닦아주고, 습관된 묻은 거 닦아주고, 그것을 주님은 더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해요. 주님한테 한 거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너를 주님 오른쪽에서는 의인들이 들어갈 공간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 아니죠? 큰 거 아니에요. 또 성경은 더 힘든 게, 소자 중 한 명이라도, 작은 자 한 명이라도, 가난한 자 한 명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뜯어주는 거, 그걸 주님은 천국 들어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큰 거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큰 거 같으면 못해요. 저 옆에 있는 저를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불자가 저도 극락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저 있는 불당보다 더 큰 거 지어봐. 이렇게 하면 몇 명 가겠어요, 그게? 돈 없는 사람 불당 못 짓잖아요. 못 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냉수 한 그릇만 뜯어줘도 된대. 할 수 있는 거 했죠?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대가를 다시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못 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이 생활로 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라고. 주님을 믿는다. 생활로 믿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31절인데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그때 마지막 때는요, 주님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고, 이 뒤에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 멋진 의자는 보좌라고 합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판결하 양과 염소처럼 나누어 두시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25장 34절 양의 축복을, 양으로 구분된 사람은 34절에 이런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하는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즉 세상이 지어질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에게 예비된 나라를 준다고 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은요, 초림 때 인간의 모습 입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재림시의 심판주로, 또한 신의 모습으로, 신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하늘 권세자이신 그분께 예를 표하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이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믿어 의로. 또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다 했습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을 생활 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 귀하게. 작게는 소자 중 적은 자 하나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그들을 실족치 않게 주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겠느냐. 우리 무시하기 제일 쉬운 존재가 아이들이에요. 아무 뭐 해도 애들이 뭘 어떡하겠어요. 심지어 애들 보호하고 학교 앞에 30 해놔도, 30km 속도 해놔도
그냥 무시하고 가요. 심지어 그래도 많은 애들이 횡단보도 30km 사고 나서 죽어요. 애들이. 운전하신 분들은 다 조심하고 생명존중 그 생각하면 우리 애다 생각하면 우리 조카다 생각하면 절대 그래 못 가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작은 자, 약한 자, 정신이 온전 못한 자, 아픈 사람, 못 걷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생활 속에서 나를 믿고 왔다 그럽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양으로 구분하시고 주님이 오른편에 의로운 자로 구분하신 장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자가 예수님 만날 때 당당하게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주님은 어서 오너라 하더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이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이름 부르면서 잘해야 돼요. 주님은 말씀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의 네 이웃에게 잘하면 내 아들에게 잘하는 거고 내 아들에게 잘한 건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시려면 양으로 인정되는 오른편으로 구별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생활 속에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경건의 능력으로 겸손한 삶으로 말씀을 지켜가면서 주님 만날 걸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